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분이 그 몸을 책임져 줄 거고, 그분이 그 몸을 보호해 주실 거고, 그분이 이 몸을 잘 또 사용하실 거고, 믿습니까? 자, 오늘은 또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또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러면 교회는 행복할 거지. 교회가 행복한 것은 예수님이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몸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 아이고, 붙어 있어야지. 큰일 나지, 떨어지면. 그건 흉측한 거예요. 머리는 머리대로 있고 몸은 몸대로 있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게 뭘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는 거지. 붙어 있으면 흘러오게 돼 있어. 이 몸은 완전하지 않은데 머리는 완벽하시거든.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해서 사망하는 퍼센트를 보면 뇌혈련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뇌 문제가 와서 장애를 입거나 그리고 급사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그래.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미흡하고 연약해도 그분으로부터 은혜 받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분으로부터 은혜 받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시작.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럼 그리스도가 있잖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의 머리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구나. 교회는 영광스럽다. 시작. 교회는 영광스럽다. 여기에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질투하죠. 여러분 잘 되는 거 누가 질투하느냐? 마귀가 질투해. 마귀가 질투합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 되죠. 질투는 하거나 말거나 난 잘 돼야지 마귀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죽도록 해야 돼. 머리가 아파 골 때려. 그리고 가야 돼. 그죠?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마귀가 막 기쁜 거지. 싸우고, 주님이 머리가 명령을 내려도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마귀가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스트레스 받게 하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정말 건강한 몸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그 첫째,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뭐를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다.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오느냐면 권세와 능력이 온다.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 뭔가 주려고 하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고 싶으신 게 그래 많으셔. 그거 하나만 알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어때? 아멘은 안 해. 살아야 될 이유. 나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 그건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든.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현실 도피주의가 됐는지 몰라.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천당 가버리네. 그런 거 아니에요. 천당은 이 다음에 가는 거고, 거기서는 영생을 누릴 거고, 이 땅에 살아봐야 길어야 120년이고, 우리 다 120년까지 삽시다. 웃는 사람은 일찍 갈 거고, 아멘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거고.
짧게 굵게 사는 게 120세야. 왜냐하면 모세가 120세 살았는데 모세가 놀다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얼굴을 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가나안에다 집어넣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 갔거든. 그게 120세야. 그럼 우리가 할 일도 똑같아. 우리가 왜 사냐? 예수 믿고 내가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당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몸인 머리가 무슨 생활을 가지고 계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의 죄의 종류를 탄 자들을 건져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간 나이가 120세니까 우리도 120세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참말로. 제가 80세에서 85세에서 지금 120세로 늘었어. 자, 어쨌든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본문 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만물, 교회, 머리 이런 단어들이 있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쉽진 않아요. 여러분 그죠? 목사님 에베소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쉽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 교재를 보면 참 이게 뭐 확 안 나와. 그죠? 만물, 교회 나오고, 그죠? 단어가 교회, 머리, 그리스도. 이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지? 만물, 교회, 그리스도, 머리. 그냥 예수님 따로, 우리 믿는 사람 따로 같으면 뭐 예수님이 머리, 우리가 몸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무게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영생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뭐 이런 정도 같으면 뭘 머리, 몸, 만물 이런 얘기를 뭐라 하겠어요. 그것이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단 말이지.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 혼자 천당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내가 네의 머리, 너는 내 몸. 그 말은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다 하는 건 틀림없단 말이지.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거야 사실은. 만물은 뭐 태양, 별 이런 만물, 자연 세계도 다 포함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다 만물이야. 국회, 청와대, 관공서, 뭐 병원, 직장, 학교, 무슨 교육, 문화, 정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이 다 만물이야. 그 만물 위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그 머리이신 그 주님은 당신 대신에 누구를 뒀냐면 교회를 두고 저 만물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일하고 싶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의미가 있고 공부하는 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서 단순하게 뭐 내가 무슨 좋은 대학 가서 뭐 직장 가가지고 뭐 좋은 연봉을 받아서 뭐 결혼하고 윤택하게 살고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고. 네가 그렇게 공부해서 네가 어디에 직장을 가거나 뭐 어디 관공서를 가거나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의 머리 되신 분이 당신에게 지시하면 너는 거기서 뭔가 충만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이 머리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하실 거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시작.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자,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 교회, 만물. 그러면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면 교회도 만물 위에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그렇게 힘들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는 지금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문화권에 살고 우리의 한글이라는 언어 구조에서 이걸 이해하려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제가 설교자가 설명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만물 위에 딱 서서 계시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의 몸은 교회니까 교회도 만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냐면 이것을 정복할 거기 때문에.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이.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1차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에 가셨다. 혼자 가신 게 아니다. 그 에베소 2장이잖아.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가 법적 지위를 우리를 딱 끌어올려서 당신의 몸으로 주신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명령하면 마귀가 덜덜덜 떤다고. 왜냐면 내가 명령했지만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머리로 딱 지켜보고 있거든. 잘한다. 그렇게 써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선포해라. 내 이름으로 섬겨라. 내 이름으로 전도해라. 그거 떠는 거지. 온 세상이 떨게 돼 있지.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요렇게 쉽게 얘기해도 뭐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난 더 이상 쉽게 할 방법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11월 7일인가 방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북한이 떨겠죠. 어제는 떨고 온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북한의 핵 문제와 전쟁의 위기 속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한반도에 오는 거죠. 한반도에 오는데 누가 먼저 왔느냐면 국방부 장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레이건호라고 하는 핵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한 대만 가져도 옛날 조그마한 나라의 공군력을 다 가지고 있는 배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 저에게 레이건호를 구경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저는 컨퍼런스 가는 게 바빠가지고 못 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태평양 쪽에 B7함대가 이게 통치하고 있는, 그래서 바로 거기서 왕 뜨면 한반도로 올 수 있는 최측근의 거리에는 2대의 항공모함이 먼저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게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라는 거하고 니미츠라고 하는 뭐 항공모함이 2대가 더 와 있어요. 그러니까 3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누가 움직임으로? 뭔 또 하나님의 믿음도 참 좋아. 트럼프가 움직임으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오는 바람에, 헤드십이 오는 바람에 미국의 대통령이 오니까 군함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헤드십, 머리이신 그분이 움직이니까 교회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권세를 주셔서. 이게 주님의 생각이라니까. 그렇지만은 트럼프의 말을 보면 너무 폭력적이고 전쟁을 야기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반핵, 반미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은 보면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으시다. 아무리 세상을 정복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 방법은 사랑으로, 긍휼로, 아주 정의로운 거룩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거지. 우리가 현장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빵을 먹여서 살려내는 게 그게 권세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실 수 있냐? 예수님을 어떻게 교회의 머리로 모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모실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오늘 이게 교환에도 없고 아마 앞에도 안 뜰 거예요. 지난주에 인용했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다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주인으로 모시는 거니까 머리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야. 결과로 내가 기쁘고 결과로 내가 치유받고 결과로 내가 평안한 거지. 우리가 예배를 드림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예배 드리러 오셨다는 것은 고백이야. 오늘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고백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시간을 으뜸으로 주님 앞에 쪼개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 다 거절하고 오신 거야. 그게 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근데 시간을 내가 쓴다. 내 마음대로 오늘 뭐 약속 있다 쓰고 뭐 어디 볼일 보러 간다. 이거는 예수님이 주 되심이 아니지. 말은 주 되심인데 이런 분들의 기도는 뭐냐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기가 헤드십이야. 주님은 종이고. 이런 구조 속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런 응답도 없어요. 주님이 항상 헤드십이고 그분이 머리시고 그분이 경배받으시고 그분이 찬양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것이 머리로 삼는 고백의 모습이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늘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있어야 돼. 매일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 늘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늘 그렇게 사셔야 돼. 교회 위에는 누가 계셔?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자, 교회 위에는 누가 계셔? 근데 우리의 머리 위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세상 것이 있어. 주여 출세하게 하소서. 돈 좀 벌게 하소서. 어따 참말로 건강해야 단풍놀이도 갈 건데 이 허리 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내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니라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게 한국교회 현주소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뭘 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머리 위에 있어야 뭘 명령을 복종하고 그럴 건데 하나님은 종으로 있고 지들이 다 지도자고 머리고 그 위에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고 해먹었다 하면 크리스찬이고 왜? 돈이 머리니까. 이거는 아니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 교회, 만물. 시작. 하나님, 예수님, 교회, 만물. 하나님이 군림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고 교회에다 권위를 줘서 발을 딱 뻗쳐서 저 만물에 딱 딛게 돼 있는데 거꾸로 만물이 교회 위에 있어 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항상 상상을 해서라도 우리에게는 이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이 뭐냐면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지할 수 있다. 미리 볼 수 있다. 미리. 항상 주님이 내 위에 계시다. 나는 그 종이다. 만물은 내 발 아래 있다. 나는 정복한다. 다스린다. 내가 돈 때문에 울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질병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걸 밟고 있다. 할렐루야. 이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관계. 기계적인 관계는 죽어있는 거예요. 기계는 죽어있어. 기계는 의미가 없어. 이건 뭐 마이크 이런 거 배터리 껴야 되고 전기 껴야 되고 오프하면 금방 탁 꺼지고 이거 기계적이잖아. 이거 마이크에다 대고서 너 이거 조금 좀 밑으로 내려줘라. 내려봐. 내려. 그냥 있어. 내가 내려야 내려와. 이건 기계적이야. 근데 유기적이라는 것은 내려 그러면 내려온다고. 너는 기뻐해야 돼. 찬양한다고. 너 병 나야 돼. 그럼 고침받는다고. 이게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데 유기적인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오늘 1장은 이제 마무리 짓는 날이잖아요. 2장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2장 1절이 뭐라 그래?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살아났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교회로 보시고 몸으로 보시고 자녀로 보시고 이러면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제. 우리는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음이 이 땅에서 120년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진짜 끝도 없고 영원히 살아있어. 이거 얼마나 좋아. 무엇이 불만이야 어쨌든. 이렇게 살아있는데 뭐가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는 거지? 그 염려 두려움을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못 봐요. 잘 사는 거 못 봅니다. 마귀는. 그래 유기적인 관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이 흐르는 거야. 피가 흐르는 거지. 이 머리하고 몸, 우리 몸을 그냥 보면, 그 바울이 아주 쉽게 얘기한 거야.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한 거잖아. 머리와 이 몸이 이게 이 피가 흘러가야 되는 거든. 산소가 공급돼야 되고, 모든 신경이 쫙 공급돼야 되고, 뇌를 다치면 넘어지는 거잖아. 팔을 못 쓰는 거잖아. 아무리 쓰고 싶어도 뇌 어느 쪽에 다치면 이 팔을 마비가 오는 거잖아. 그러나 머리이신 주님은 다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머리이신 주님은 뭐 내일로 쓰러질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뭐 우리가 그냥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의 생명이 흘러오게 돼 있고, 그분의 은혜가 흘러오게 돼 있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흘러오고, 각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머리이면서 우리는 옆에 사람하고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교회를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잘 믿는 게 아니고 같이 잘 믿어야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시작.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잘 믿어야 예수 잘 믿는 것이다. 혼자만 교회 지금 왔다 갔다 하면 그 예수 잘 못 믿는 거야. 이럴 때 충격받아야 돼.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려면 구원도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어. 왜냐하면 성경을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칼빈이라는 학자가 그래서 뭐냐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이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걸 떠난다는 것은 당신은 잘라진 거니까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여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다른 성도하고는 전혀 주님의 사랑이 흘러오고 은혜가 흘러오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건데, 즉 머리에서부터 신경 기능이 오면 팔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을 하고 눈으로 보고 하면서 이게 다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몸이잖아. 이게 몸. 근데 뚝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아무 움직임도 없고 흘러가지도 않고, 근데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거지. 이제는 우리가 죽어 있었어. 과거에. 오늘 1절 에베소 2장 1절 말씀해 보면 죄와 허물로 너희들은 단절됐고 잘라져 있었고 죽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붙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살아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으려면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또한 성도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공동체다. 그리고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4장에 가서 한 몸이라는 말을 그렇게 한 거야.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자, 그거는 본문을 찾아야 돼. 미리. 왜냐하면 지금 이 몸과 머리 얘기는 4장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1장은 서론으로 전체 총괄적으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포괄적이지만 4장에 가서는 이제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몸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 몸이 하나라.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그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근데 뭐 하려고 교회가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다 만유를 통일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교회 얘기 빼고도 그 말은 성립될 것 같은데 교회를 갖다 놓고 그 말씀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통일할 것이고 만유를 충만케 하실 것이고 만유를 다스려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만유는 우주 별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능력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과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의식이 뭐냐면 옆에 사람도 우리는 하나다, 한 공동체다,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이 의식을 가져야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근데 마귀는 이간시키지. 마귀가 하는 일은 막 그거야. 그래서 4장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고 악령은 끊어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간질 시킨다. 부부관계도 이간질 시키고 시부모님하고도 며느리하고 이간질 시키고 하여튼 막 그냥 사돈간에 이간질 시키고 하여튼 그냥 목장 식구들도 이간질 시키고 하여튼 목자를 그냥 미워하게 만들고 막 하는 거야. 이기자 하면 3번 시작. 옆에 사람하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의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신비롭다. 이 신비가 영의 눈을 떠야 이해가 된다고 바울은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목회자 컨퍼런스, 가정교회 컨퍼런스 때문에 그 강원도 횡성에 운전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까지, 목요일 날까지 하고 1박 2일은 또 목사님들 중에 목자인 부부, 목자 목녀죠. 목사가 목자 목녀인 사람들을 1박 2일을 더 해서 금요일까지 강원도 횡령이 아니고 횡성. 거기 있는데 우리 현경수 권사님, 현경수 목자님이 이제 허리 수술을 한다고, 허리가 보통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이분은 목 끝에부터 허리 밑에까지 뼈가 다 으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는 KTX 타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아마 가면서 충격을 받았든가 조금이라도 충격이 됐든가 대소변을 갈아냈어. 거기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는데 의사들이 다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을 다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뼈를 다 맞춰야 되고, 이 흘러나온 디스크는 잘라내야 되고, 뼈를 맞추는데 지지대가 없잖아. 이 건물을 지면 아시아 바깥에 이렇게 건물을 지지해서 뭘 쌓아나가는데 지지대가 있으니까 핀을 전부 10개나 받고, 이런 수술이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고신의료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는 아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경희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 날이 바로 수술하는데 아침에 7시 40분 수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6시에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끝나서 12시 반에 밥 먹고 가서 걸로 달려간 게 3시 반이니까 병실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아침에 7시 40분에 수술해서 1시 반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 2시간 정도 걸렸어도 지금 아직도 마취가 안 풀려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들어갔는데 남편은 꺼져서라 가시고 안 계시고 혼자 꺼지를 입에다가 어금니에다 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프니까. 뒤를 다 갈라놨는데 뒤로 이렇게 누워있으니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누가 왔는지 자기는 지금 마취가 깨고 있는 중이니까 막 헛소리까지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들어가자마자 내가 수술을 하고 뭐 며칠 있다가 내가 서울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도 이렇게 퇴원해서 바로 마주친 건 처음입니다. 그 광경을. 이 꺼지를 입에다 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안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한테 안수를 하고, 제 아내는 막 발을 주무르고 물 달라고 소리 지르고. 이런 피를 많이 쏟으면 물이 먹히거든. 물을 주면 절대 안 되거든. 그러면 바이러스균이 들어가서 큰일 나는 거죠. 물은 6시간 뒤에 줘야 되는데 밤 9시에 주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3시 반인데. 그리고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마취에서 깨어나려면 깨어난다는 것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안 깨어나면 골치 아픈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마취에 잠이 오니까 깨서 이제 깨어. 언제까지 깨야 되냐? 밤 9시까지 깨야 되는 거예요.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제가 6시 새벽에 기도하니까 좀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깨져서 잠 못 잤다는 거예요. 근데 잠도 오지, 마취도 들어갔지. 깨는 방법도 한두 가지도 안 보이는. 시편을 읽었다. 시편 1편부터 1시간 반을 읽었습니다. 나도 지금 피곤한데 졸다가 읽다가 나도. 그랬더니 자기도 1시간 반쯤 되니까 약간 정신이 왔는가 시편 23편을 읽어달래. 그래서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읽고 그렇게 시달리고 막 그러다가 5시쯤 됐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도 가야지. 그렇게 해서 저도 피곤해가지고 한 주간 내내 훈련받고, 제가 이제 마흔이 아니야. 나는 아직도 40대 초반인 줄 알았어. 아이고 60대 할아버지야. 이제는 막 운전하는데, 그래서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여기 새벽 5시 반에 도착했어. 6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그 이튿날 토요일 날 새벽 5시 반에. 그 말은 뭐냐면 오다 자고 막 휴게소하고 잠은 오는데 잘 데가 없어서 위험하지만 갓길에서도 잤어. 왜냐면 가다가 위험한 것보다 갓길에 쉬면서 자는 게 더 나으니까. 그렇게 피곤해서 5시 반에 새벽에 도착했대. 그러니까 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내가 이제 나오겠다 그러고, 그때는 의식이 많이 됐어. 그래서 기도를 다시 해드리고. 그 나오면서 거기에 입원한 환자들이 여성 2분이 계신 거야. 그 저녁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3시 반에 들어갔는데 6시나 됐으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셔. 그래서 제가 한 여성한테, 한 할머니 있더라고. 그리고 딸인지 누가 이제 간호를 해.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올라온 목사입니다. 이한희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안수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아유, 잘 됐습니다. 안수합시다. 그랬더니 따님이 식사 중인데 하지 말라는 거죠. 식사 중인데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시냐고 물어서 딸한테도. 그랬더니 나간대. 그래서 속으로 나가는 게 왜 이래? 그러니까 식사 중입니다라는 소리를 할머니가 듣고 다시 내뱉은 말이 뭐냐면 저도 권사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어디가 편찮으면 허리고 뭐고 그분은 벌써 입원한 지 며칠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안수를 간절히 했어. 그리고 옆으로 또 돌리니까 거기도 식사하고 있는 또 한 50대 후반이나 이런 분이. 그래서 옆에서 뭐 몇 시간을 성경을 읽는 거 봤으니까 그 뭐 똑똑한 병실에서 세 사람이 누워 있는 병실이니까 알죠 이분이 누군지. 그랬지만 제가 부산에서 올라온 아무개 목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식사도 말고 당신은 성당에 나간대. 성당에 나가도 일단 안 믿는다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그랬더니 남편이 벌써 얼굴에 보니까 우리 마누라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 얼굴이 그렇게 써 있어. 그리고 성당에 나간다는 그분이 숟가락을 놓으면서 벌써 손을 모으고 있어. 기도해달라고. 여기는 권사 딸이 간단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수를 했죠. 간절히 안수를 하고 그리고 다 건강하시라고 내가 나오니까 그분들이 조심해서 내려가라고. 부산에서 왔다니까. 가족이 됐죠. 한 마음이 됐죠. 저도 한 마음 가지고 했죠. 3시간 반을 한 사람한테 시달렸지만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는데 야,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가냐.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 또 옆에 두들 다 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져주고 등을 싸주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보호자들이 다 조심히 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달라도 우리는 한 머리이신 그분 앞에 우리는 몸이요,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야.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좋고 같이 흘러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한 우리끼리도 서로 관계가 좋아야 목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교회인 목장의 목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전달되어야 될 거라고. 그러려면 그 속에 흐르는 게 뭐냐면 다 관계야, 관계. 좋은 관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종인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 됐다. 한 몸 이뤘다. 야,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으니까 연결되도록 주님과 연결되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끊이면 안 돼. 끊임없이. 글쎄, 제가 목사라서 그럴까? 저는 주님을 한 번도 잃어버리거나 생각 밖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맞습니다. 끝나고 집에를 가도 항상 주님 생각하고 다니고 그러지. 옛날에는 어디에 뭐 셀 그 무슨 공부를 가니까 이제 능력 사역 막 치유 사역에 그런데 공부를 가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강사님이신데 여러분들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루에 예수님을 몇 번 생각하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배우긴 배웠는지 그 발을 정자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체크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 형제님은 하루에 예수님을 몇 번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25번이니까 25.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늘 교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사셔야 돼. 생각이 거기 있어야 돼. 그래야 몸이 단순해져요. 생각이 복잡하고 막 그냥 걱정하고 이러면 온몸에 병들어. 주님을 생각하셔.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대화 나누고 할렐루야.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5절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가 우리인데 거기 붙어 있어야 열매가 가지에서 맺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맞죠, 그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 비유지만 지금은 뭐냐면 몸의 비유야, 몸. 우리 몸을 가지고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몸은 교회라고 비유한 거잖아. 여전히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과 소통을 나눈다는 것도 뭘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소통하는 것은 말씀이구나.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냉랭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네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이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 없이, 무시란 말은 시간 정해놓고가 아니라 그냥 삶이 기도야. 그냥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정복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우리가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6장을 결론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은 능력 전도, 능력 치유, 능력 예배, 능력 섬김, 능력 병치유, 능력 하나님의 나라 이러려면 별 수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그리스도시거든.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와 자꾸 교제가 되어진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이 나에게 막 흘러온다.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그냥 살맛이 나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그냥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막 이게 이제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그러면서 몸부림치면 다시 이게 회생한다. 그래서 그분의 부요함이 나한테 흘러온다. 할렐루야. 그분의 것이 다, 그분이 영광이면 나도 영광을 올 것이고, 그분이 상속자의 그 기업을 가지신 분이라면 나도 그분의 기업의 상속을 받을 거고. 할렐루야. 그분이 예비하라, 하나님의 나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 장례 때마다 내가 자주 인용하는. 그러면 그분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유, 이병철 씨가 아버지면 이병철 자녀들이 다 저렇게 누리잖아. 근데 잘못 누려가지고 좀 깜빵이지만. 그러니까 세상 것은 완벽한 예화가 될 수가 없어.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 세상 것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것이 내 것인 건 이거는 뭐 영원하고 변질하지 않고 이거는 놀라운 것이다. 할렐루야. 그 부요함이 흘러온다. 부요함이 흘러오는 것이 여기서 끝만 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된다. 옆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목장 모임하고 감사를 나누는 거야. 주님이 나와 어떻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고 이걸 나눌 때 흘러가게 돼 있거든. 어려운 것만 하면 어려움이 흘러가고 낙심케 하고 거기 모였다가 헤어지면 너무 힘들어. 왜냐면 너무 어려운 것만 얘기하니까. 어려운 건 나눌 수는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도해서 녹여야 돼. 그 어려움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감사로 영광 들고 헤어져야 다시 그 목장에 가고 싶은 거야. 거기서 비판하고 정부 얘기나 하고 뭐 이러고 앉았으면 거기 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야.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한데 누구는 뻐꾸막 가지고 목욕도 안 한 상태에서 거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 세상 얘기나 하고 남 비판이나 하고 그런 모임이라면 거기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요가 그 목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지체에게 넘쳐 흘러가고 서로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그 맛이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지.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냐. 첫째는 능력이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기적인 관계, 생명이 흘러온다. 그것이 지체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만물에까지 충만하게 되게 된다. 내가 소속한 그곳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이거지. 아까 해티라는 아이가 57센트를
감사 일기에다가 겹품해놓고 9살에 사고 나서 갔지만 그걸 본 뚜껑을 연 그 역사가 나중에는 100년 후에 템플 대학교 생기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게 만물 충만이야. 그게 만물 충만이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제대로만 믿고 그 은혜가 자식들로 흘러가고 그러면 나중에 100년 뒤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은 더 지금보다 명확하고 머리가 기억력이 상실된 머리가 띵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는 여러분의 자손들을 보게 될 것이다. 아, 이거 설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비전이야. 텔레비전만 제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십시오. 교회가 만물을 이렇게 발을, 예수님이 원래 만물 위에 발로 이렇게 정복하고 딱 서 있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두셔서 그 만물을 발로 딱 딛게 했단 말이지.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의 부요함, 그분의 충만함,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광,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생명운동을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게 흘려보내고 만물에게 충만하도록, 그리스도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쓰임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어렵게 하신 거야. 그게 23절이야 23절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교회는 충만함이니라. 마지막 끝에 교회는 충만함이니라. 뭔 충만이냐?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죠? 의자로 충만한 게 아니고, 우리 사람 숫자로 충만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누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충만해. 그분이 머리시니까. 그분의 부요함이 충만해. 믿습니까? 이 충만한 분이 교회를 통해서 저 만물에게 당신의 충만함을 전달하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교회는 저 만물 위에 충만으로 있어. 왜? 그분 머리가 충만하시니까. 그래서 만물의 어느 한 구석도 빈틈이 없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선교사가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만물 충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새하늘과 새 땅에 만물 충만한 만유가 회복돼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영생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가 부부싸움에도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 여기밖에 직장이 없나고 때려치지 말고 거기서 인내해야 되고. 왜? 내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지금 만물로 충만하려고 나를 거기다 집어넣는데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하고 나오노? 그냥 나와도 진짜 예를 갖추고 뒤에서 뒷꼭지에 대고 저것도 인간인가, 저것도 예수 믿는 인간인가, 아이고 꼬라지, 그런 소리 들으면 주님이 너무너무 슬프신 거야. 내가 너 머리로서 내가 너에게 충만한 은혜를 줬는데 너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고 나오냐? 너는 어떻게 그리하고 그렇게 그냥 해코지를 하고 나오냐? 네가 서 있는 곳이 직장이고 네가 가지고 가정이면, 그래서 뒤에 부부 얘기가 나오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야. 만물 충만이라는 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만남 속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흘러가잖아. 3장에 가서 이 유통의 복음이 막 흘러가잖아. 4장에서 만물 충만이잖아. 그래서 그러니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그러니까 공감, 소통, 대화법이라는 특세를 하는 거예요. 책 사셨어요? 참말로 끔찍도 안 하는 그 이유는 뭘까? 원래 끔찍 안 하는 인간은 언제든지 있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언제든지 있어. 근데 당신이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원래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기 어려운 거지. 다 천사 같으면 누구라도 한다. 손 하나 까딱하면 쫙 움직이는 것 같으면 누구나 한다. 속색이고 헛된 소리 하고 지가 헛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열이 40도가 돼가지고 열이 40도가 되면 헛소리 하거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목자들을 세워서 좀 관리하라고 그런 거예요. 제발 여러분, 기도를 누가 오라 해서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부요가 막 흘러오는데. 아멘입니까? 그런 신비함 속에 우리가 사는데.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절대 망하지 않는다. 사람은 망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예화 하나 들고 마칠게요. 제가 기도의 삶을 공부하는데, 저도 이제 학영상 강사지만
봄에 강사하고 가을에는 또 쉬어서 제가 공부하고 또 다시 내년 봄에 또 강사하고 이제 그런데 오늘 봄에 기도의 상 공부를 들어갔습니다. 이 기도의 상 공부를 강의하시는 강사님은 조남수 선교사라고 일본 선교사님이죠. 한 30년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무슨 예화를 드는데 자기는 얼굴이 곱상하게 생기신 선교사님이야. 그래서 얼굴을 보면 아무 고난과 아무 힘든 게 없이 선교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대. 그러니까 사실 그래. 근데 나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일본 선교를 하면서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건 다 얘기할 수 없고 딱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당신 교회가 지금은 300명 정도 되는 가정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강사로 오셨죠.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300명 같으면 한국으로 말하면 3만 명입니다. 일본 현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얼마나 예는 있어도요 진짜 노와 예스가 분명하고 선교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한 100명 정도 모였을 때 건물이 한 3층 조그만 집 같은 건물 3층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주재원이 온 거야. LG나 뭐 현대나 주재원들 있잖아요. 한국의 뭐 리더급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사를 오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 교회를 정해서 자기 교회 온 거야. 일본 사람만 모이는데 한국인들도 한 10% 있대요. 그 왔는데 잘 은혜를 나누고 막 교회가 좋게 잘 가다가 어느 날 이 주재원의 아들이 중학생 남자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현지 교회의 교인 중에 초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을 교회 화장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성추행을 한 거야. 빨개 벗겨가지고 어떤 짓을 한 거죠. 이 자식이. 이게 발각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100명밖에 안 되고 거기다 일본인데 또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기가 와서 자기는 나 이게 선교사 이제 손 털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보다. 그런 위기까지 왔네. 교회가 싸우고 법정 투쟁을 하고 막. 그래서 자기가 그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일본인 피해당한 그 집에 찾아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아파트 문을. 그래서 아파트 바깥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하라고. 나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외쳤대. 며칠을 가면서. 애간정을 녹이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언젠가 문을 열고 딱 나오면서 목사님이 왜 용서를 빕니까? 목사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why? 교회는 하나고 한 몸이고 목사는 연대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보고라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이미 벌써 법정 투쟁을 하고 법정 투쟁을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교회가 지금 풍지박산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용서를 빌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뿌렸는데 병원에 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쫙 하니까 간이 반 이상이 썩은 거야. 야, 그 스트레스 받으면 간이 썩는 건가 봐. 그리고 간이 썩은 상태에서 다른 장기까지 고름 농이 붙어 있어서 그걸 긁어내는 수술을 10시간 정도를 했대요. 4개월 헤맬 정도.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나는 이제 일본 선교 다 끝났고 나는 이제 한국에 돌아간다. 주여. 그게 첫 번이 아니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온 거야. 나는 이제 주님, 나 이제는 텁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으니까 일본 교인들, 집사님들이 한 3분이 찾아왔대. 그리고 봉투를 하나 이렇게 목사님 위로를 기도 하나 들면 목사님 가슴에다가 이렇게 이거 뭡니까? 목사님 한번 뜯어보세요. 그렇게 뜯어보니까 교인들이 편지를 다 구구절절을 써서 건강하시라고 사랑한다 그러고 일본 사람들이 그래놓고는 한국 돈으로 10억이 들어있더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이 교회 장교회에서 큰 교회로 교회당을 하나 칩시다.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자고 많이 울었대. 그리고 회복이 돼가지고 나와서 지금 있는 건물 7층 건물을 60억에 됐는데 나머지 50억을 그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평생 일본 선교하면서 그런 돈이 나올 수 없는데 그런 시련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60억을 거쳐서 한국에서 자기 말을 그러다 한국에서 후원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대. 그래서 현재 7층 건물에 300명이 지금 가정교회를 하면서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고난을 통과하고 연단해서 쓰시기도 하고 교회가 정말 위기를 만나서 막 없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몸이고 머리이신 그분은 반드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 얘기하고 마지막 상공부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 그 여운이 징징하게 남는 거예요. 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막 12제자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연병같이 바울을 갖다가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전염병 같은 자가 교회입니다. 막 사랑이 전염병처럼, 섬김이 전염병처럼, 복음이 전염병처럼. 오늘 여러분 VIP 정원 카드를 드렸는데 오늘 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더. 아니 다 합해도 1100명밖에 안 된다는 말은 이거는 내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교인이 1500명인데 VIP 적어낸 게 1100명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이 딴 데 있으신 거야. 비전 없는 교회야. 비전 있는 교회 같으면 세 사람만 적어도 1000명만 3000명인데 어떻게 1100명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한 명도 안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지, 아니 누구를 전도한다는 게 만물충만이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끌어올리는 이유인데, 우리가 누구를 전도한다는 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귀찮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머리의 생각이세요. 다시 적어내세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볼 때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적어내시란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사람을 적지 마세요. 잘나고 부자고 이런 사람이 없어, 병든 사람은 우리 교회 와봐야 귀찮을 거야, 이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분이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적어내시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다시 일주일 뒤에 다시 적어서 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